여러분, 우리 인생은 참 묘하지요. 잘 나가고 좋을 때는 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 고난의 때, 그 힘든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 그때 나 자신을 발견하는 거고, 그때 인생이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또 한 단계 성장하고 또 한 단계 성장하는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도 왜 나만 이렇게 내리막길이야? 왜 우리 가정만, 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만 이래? 이렇게 말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그 말을 포기하세요. 나만이 아니에요. 우리만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다 연약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내리막길을 걸어. 근데 그걸 치고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지, 왜 나만, 이런 말을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집니다. 그러면 져.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분이 내리막의 은혜라는 책을 썼거든요. 이 유진 피터슨은 이 내리막길, 거기에 큰 은혜가 있다는 걸 잘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도, 다윗 광야의 여정 이런 것 통해서도 다윗이 왕되었을 때가 아니라 큰 내리막길, 사울 임금에게 쫓아다닐 때 그때 성장했고 그때 일어난 이야기를 잘 기록했어요. 유진 피터슨이 내리막의 은혜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리막길은 단순히 어려운 시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신앙의 길을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며, 그렇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가면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매일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은 순간적인 감정의 변화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며 일상 속에서 꾸준히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길은 때로는 어렵고 고난도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내리막길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본문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의 내리막길 이야기거든. 이제 예수님이 곧 체포돼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야,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그 예언을 하셔요. 그리고 베드로가 실제로 부인을 해요. 또 가룟 유다가 유대 장국자들, 권력자들을 데리고 와서 배신의 키스를 해서 예수님이 체포가 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거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어때요? 다른 분도 아니고 예수님이 스승이 되셔서 3년 동안을, 예수님이 스승이 되셔서 3년 동안을 기적도 보여주시고 주옥 같은 말씀도 주셔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해요. 그 제자들이, 그렇게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잖아요. 이거 내리막길이잖아요. 내리막길이죠. 나 같으면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저도 목회자로 가르치는 입장에 아무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저를 떠나는 성도 하나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프거든. 때로 뒷담 한다는 얘기 들리면 가서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거든. 이게 솔직히 그래. 근데 쳐본 적은 없어. 쳐본 적은 없어. 예수님도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속상해 하지만 않으시고 이런 제자 공동체의 내리막길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치고 올라가는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교회 시대를 열어가는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들려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면 너무 은혜가 되는데요, 제가 3가지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같이 합시다. 약해질 때 더 약한 자들을 섬기십시오. 24절로 가면
지금 예수님 잡히시기 전 정말 긴박한 상황인데 제자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뭐냐면 누가 크냐고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을까? 예수님은 이 긴박하신데 제자들끼리 모여서 서열을 정하고 있는 거야. 내가 예수님이 가장 먼저 부르셨으니까 내가 1번이야. 아니야, 내가 똑똑하잖아. 아니야, 예수님이 늘 내 이름만 불렀잖아. 이러고 지금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속이 약하니까 그래요. 속이 강하면 누가 크냐고 싸우지 않아요. 에? 여러분, 아빠가 어린애가 아빠 뭐 목에 올라타고 끼리끼리 한다고 기분 나빠해요? 아빠는 그 아들보다 강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응? 속이 약해지면 그 별거 아닌 공동체에서 자기가 최고라고 의시되는 거죠. 의시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약해도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의 처방전 봅시다. 27절로 가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이거 같이 합시다. 그러나 이 말씀이 중요해요.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내가 너희의 선생이 아니더냐. 내가 분명 너희보다 큰 자잖아. 그런데 내가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9절에서 30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건 섬기라고 보내셨거든. 나도 너희들을 보낼 건데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심이라,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섬기는 자가 큰 자이니라. 할렐루야. 네. 섬기는 자가 큰 자. 이랬더니 베드로가 호기를 부려요. 아이고, 나는 이 33절에 보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 있는데 하고 호기를 부려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34절에 베드로야, 다 굴기 전에 내가 오늘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 약할 때 호기 가지고 되냐? 그거 아니라고. 섬기는 자로 보내줬는데 나 혼자 살겠다고, 나 혼자 잘났다고 소리 질러보면 더 큰 낭패를 본다는 거예요. 낭패를 본다.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해답이에요. 내가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약해도 너무 약해졌다고 할 그때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반등하는 길이 뭐냐? 같이 합시다. 나보다 더 약한 자를 섬기자. 뭐하자? 섬기자. 누구를? 나보다 더 약한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1절에도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근데 여기서 제가 이번에 예수님의 모습 하나를 또 발견했는데, 예수님이 12제자를 너희가 내 친구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가 너희의 친구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거든. 우리는 대부분 네가 내 친구 돼야 되잖아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너무도 약하고 너무도 외롭냐? 그럴 때 네가 너보다 더 약한 자가 누구인지를 보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섬기기를 바란다. 이게 반등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반등하는 길. 나는 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나 섬겨달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 포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데,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약해진 이때가, 같이 합시다. 약할 때가 섬길 때입니다. 아멘. 섬길 때다. 32절에 보면 너희들이 다시 반등해야 할 이유가 뭔 줄 아냐?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할 거다.
네가 다시 돌이켜서 베드로야, 그리고 난 다음에 네 형제들을 섬겨서 그들을 굳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야 할 이유도 섬기기 위함,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도 섬기기 위함,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섬기기 위함, 이거예요.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 이야기 많이 들었죠. 이분이 하버드 대학과 예일, 미국의 최고의 대학, 전 세계 최고의 대학의 교수했던 사람. 이분이 어디 가서 강의하면 막 박수를 받아요. 뭐 대단하다고 박수를 받는데, 어느 날 자기가 신학자인데, 이분도 종교 철학을 가르치는 분인 것 같아요. 근데 박수를 받고 자기 이 서재에 들어와 보면 허전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친다는데 왜 나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하지? 그리고 자기 속에 공허함을 느꼈어요. 그때 때맞춰 불란서에서 그를 초청합니다. 장애인 공동체에 와서 특강을 해달라는. 그래, 불란서에 있는 장애인 공동체 가서 특강을 하다가 이분이 눈이 열렸어. 그래, 저 약한 자들을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는 돌아와서 이 캐나다 토론토 쪽에 나루시 공동체라는 데가 있거든요. 지적장애자들이. 이분이 교수직을 내려놓고 거기 가서 전 세계에서 몰려드는 지적장애자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이 헨리 나우엔의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압니까? 나는 섬기러 왔다. 그분처럼 나도 섬기교에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거기서 그 지적장애자들을 섬기면서 얼마나 행복해지고 얼마나 삶의 존재 가치를 느꼈는지 이분이 그의 책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리막길에서 정말 가장 약하다고 느낄 때 그것을 반등시키는 방법은 눈을 크게 뜨고 나보다 더 약해서 나보다 더 힘들게 죽어가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을 섬길 때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살아나는 걸 보며 우리도 다시 역전 드라마, 반등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이 내리막길에서 약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 또 같이 합시다. 약해질 때 기도하라. 기도하라. 오늘 35절 이하에 예수님이 뜻밖의 얘기하시거든요. 너희들 지금까지 다닐 때 뭐 이 전대 지갑도 없었잖아. 그리고 배낭도 신발도 없는데 부족함이 있었냐?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만큼 되냐? 그거 팔면 칼을 몇 개나 사겠냐? 2개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칼 2개 사라 이랬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맞대응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하면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거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양 권사님, 로마 군인들 창을 들고 칼을 들은 그들 앞에 12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칼 2자루야. 이런 걸 뭐라 그래? 세 발의 피라 그래. 또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응? 우리 예수님이 역설적인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 때, 세상살이를 하면서 내리막길을 치다를 때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더 처참해진다. 더 처참해져. 세상의 힘을 의지하면 자꾸 비교 감정만 생겨요. 저 사람들은 남을 도와주고 은인 소리를 듣고 의시되고 사는데 왜 나는 뭐야? 나는 나 하나도, 우리 가족도, 우리 공동체도 지키지 못하는. 이게 자꾸 비교 감정이 생기면 더 비참해지거든. 이런 그들에게 칼 2자루 비유를 가지고 교훈하시는 건데, 39절 이하에 너희들 칼 가지고 안 돼. 그들이 악하게 나온다고 악으로 안 돼. 39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습관대로 기도하러 감람산에 오르셨다. 이렇게 돼서 같이 합시다. 습관대로 기도하러. 이거 너희들 비교 감정 가지고 세상에 힘 기르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 그때가 기도할 때야. 기도해야 세상 유혹, 비교 감정에 빠지지 않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기도해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돼 있는 거야. 그래야 내리막길을 오르막길로 반등을 시킬 수 있다. 이런.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셔요. 자, 42절로 가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44절에 가면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시는 거거든요. 예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냐면 같이 합시다.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이거요.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됐다. 그랬더니 43절에 뭐라고 나온 줄 압니까? 43절. 야, 이게 은혜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한 번 더.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약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천사를 보내사 힘을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고, 그때 우리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알게 하시는 거고, 그때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죽을 것처럼 힘듭니까? 이걸 해도 안 되고 저걸 해도 안 되고, 그때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 자, 같이 합시다. 약할 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약할 때 한탄하는 대신 찬송하고 단식하는 대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어요.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매인 것이 풀어지고 닫힌 것이 열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새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빌립보 감옥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내가 보기에 최고 안심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봐도 분명히 내리막길이고 분명히 약해졌어. 그런데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내가 보기에 최고 안심해. 분명히 기도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아멘. 제가 전국에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목회자 세미나 하면서도 계속 하는 소리가 뭔지 알아요? 이때가 기도할 때지. 맨날 교회가 뭐 어렵다 힘들다 이런 소리만 하면 뭐 할 거야. 이때가 기도할 때지. 아멘 합시다. 이때가 기도할 때지. 그리고 뭔가를 해야 그 뭔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내가 내리막길 너무 약해서 쓰러질 것 같은 분들, 기도의 장소를 정하고 기도의 시간을 구별하여 죽을 만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외칩시다. 기도하면 삽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약해질 때 핑계 대신 회개하라는 거야. 우리 사람은 약해지면 자꾸 핑계를 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배신의 키스를 하고 예수님을 팔잖아요. 무슨 핑계를 댔을까? 틀림없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유대 나라를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야지, 그런데 맨 하늘 타령하고 맨 사랑 타령한다고 공산주의가 얘기하는 것처럼 종교는 아편이라고 아마 그 얘기하면서 팔았을 거예요. 유대 타락한 종교 당국자들에게 돈을 받으면서 저 타락한 사람들 돈 한 푼이라도 뺏어와야 된다고 핑계를 대면서 아마 예수님을 팔았을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왜 부인했을까? 아마 이런 핑계를 대지 않았을까? 나라도 서야지. 예수님 붙잡혀 가는데 나라도 서야 이 제자들 이끌어갈 거 아니야? 아마 그런 핑계를 댔을 거예요. 그런 핑계를. 여러분, 너무도 그럴싸하지 않아? 그럴싸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핑계만 댄 가룟 유다는 죽어. 근데 이제 유대무경은 우리에게 희망이거든요. 똑같이 한 사람은 배신하고 한 사람은 부인했어도 끝까지
약하고 어려울 때 핑계만 댔던 가룟 유다는 죽었지만 회개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가 되어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예루살렘에 교회를 만들어내고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다 순교한 위대한 인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내리막길이라고 내가 약하다고 핑계대는 일을 조금 뒤로 하자고. 막 누구 때문에 교회가 이렇고, 막 누구 때문에 이렇고, 당신 때문에 막 우리 가정이 이렇고, 이따위 소리 하지 마라. 약해질 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려서 내가 뭐가 부족한가, 나를 좀 돌이켜보면서 핑계 대신 회개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합시다. 회개하면 삽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 없는 자를 쓰시는 게 아니야. 어차피 죄 없는 자 없어. 회개하는 자, 회개의 챔피언들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 거죠. 회개하되 얼마만큼 회개해야 되느냐? 61절 62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돼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3번 부인하고 났는데 세상에 닭이 울잖아. 주님하고 눈이 딱 맞춰. 그래서 심히 통곡하니라. 같이 합시다. 심히 통곡하니라. 이게 오늘 회개의 자세가 돼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눈이 마주치고 이 말씀과 눈이 마주쳐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심히 통곡하면 하나님은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회개 때문에 그를 다시 한번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품은 그냥 나오지 않아. 회개할 때 나와. 제가 좋아하는 그림 중에 하나가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입니다.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그림은 렘브란트 말년에 이 작품을 그렸는데요, 그는 젊은 시절의 성공과 교만, 가족의 상실, 재정 파탄 등으로 내리막길을 막 거쳤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 좀 보여주세요. 렘브란트의 탕자의 귀향. 원래 귀한 건 좀 늦게 나오는 거야. 저렇게. 저 탕자가 자기예요. 자기예요.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 품에, 아버지 품에, 은혜의 품에 들어가면 명품 인생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적당히 불평하는 큰아들이 아니에요. 돌아온 둘째 탕자가 성경의 주인공이 된다. 같이 합시다. 회개하면 용서받고, 회개하면 사랑받고, 회개하면 삽니다. 더 크게 회개하면 명품 인생 됩니다. 할렐루야. 내리막길을 걸을 때, 분명히 약해질 때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잖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나 자신 앞에, 그럴 때는 엎드려 심히 통곡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회개해서 용서받고, 은혜받고, 사랑받고, 능력받아 살아나고 명품 인생 됩시다. 그래. 그래서 베드로가 심히 통곡했기 때문에 수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합시다. 내리막길은 끝이 아닙니다. 아멘. 그 이유는 우리 인생의 내리막길 그 자리에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듯 우리 사랑의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셔. 얼마나 힘들었냐, 얼마나 힘들었어.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나보다 더 약한 자를 섬기는 주님 닮은 모습을 보이고, 세상이 의지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고 핑계대는 거 아니라 회개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내려오는 우리를 툭 쳐서 올리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는 반등이라 그럽니다. 같이 합시다. 반등.
반등, 반등. 반등. 이것도 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크게 해요.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나는 나는 우리는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미치게 힘든 여러분 있죠. 내리막길 죽을 것 같은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말씀 약해질 때 나보다 더 약한 자 섬기고 세상 바라보고 비교 감정 느끼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핑계대지 말고 철저히 회개함으로 다 반등해서 오르막길 가서 끝내 명품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